3년 안 놀래시네요. 3년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는 지난주에는 저희 청년부 예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오늘 이렇게 단상에 앞에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우리 하리 때문에, 우리 전전도사님 딸 하리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빠를 어쩌면 그렇게 애절하게 찾는지, 아빠 하고 찾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저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저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목격을 했는데 엄마가 바로 옆에 계신데도 엄마보다는 아래에 내려와 있는 전도사님을 찾는 걸 보고 조금 더 기도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원에 이제 다니면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조금 원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평불만이 늘 있으신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은 아주 야무지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만족이 안 되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좀 이렇게 별로 평안치 않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그분을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께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원을 계속 이렇게 다니시고 하다가 눈에 밟히는 너무나도 안쓰러운 아이를 남편의 동의하에 입양을 했다. 예쁜 딸아이를 입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보다는 그 가정에 이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내 남편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괜찮아졌다는 거죠. 이 아이를 매개체로 해서 아내한테도 너무 잘하고 애들한테도 보통은 이제 돈 벌러 다닌다고 두 아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겉돌듯이 지냈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안 왔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한테는 온전하게 사랑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각오를 이렇게 함께 나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 늙어서 돌아가시면 내가 얘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입양된 그 동생이죠, 여동생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의 의견이 한마음 되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돌봐야 되겠다,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범사에 오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보여서 제 걸음도 되게 가볍게 헤어져서 돌아오는데 되게 이렇게 제 얼굴에서 이렇게 미소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와는 비교할 바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아까 그 입양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리라, 내 형상대로, 그리고 내 자녀인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돌보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최선을 다해 책임지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믿어지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그렇게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끝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심을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요, 밖에 나가도 그닥 많이 삐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보살핌을 거절한 대표적인 아들이 있죠. 여러분, 아이 나 그 얘기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요, 탕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을 띄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요.
그죠? 인기 관리가 맨 처음에는 재물이 있으니까 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따라 붙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좀 없어지니 이제는 그를 먹여주는 사람도 없어서 돼지를 쳐야 되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를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켜.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제정신 차렸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조금 고난을 겪어보더니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그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나는 여기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데 우리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풍족해요. 너무너무 풍족해요. 그걸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살면 되겠구나. 그죠? 품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환대하세요. 너무나 큰 환대를 하세요.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순간에 큰아들이 옵니다. 큰아들이 들어와서 종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을 때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 27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PPT로 보여주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화면 잠깐만 그냥 두셔주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그를요? 건강한 그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해서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객지에 가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골아요. 바싹바싹 말라갔어요. 돼지를 친 이유로 인해서 몰골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종을 통해서 건강한 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성경은 건강한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무엇이 건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건강해요? 탕자를 봤을 때 뭐가 건강할까요? 성경적으로는요. 본인의 잘못을 돌이켜서 제정신 차려 아버지의 돌보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돌보심과 책임지심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건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탕자에게 건강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 큰아들은 어떠합니까? 다름 아닌 살찐 송아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너무 분노를 하죠.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달래요. 들어가자 해요. 그랬더니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을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모셨습니다. 섬겼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객지에서 막 지멋대로 살다가 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내어주는데 옆에서 헌신하고 있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의 모습 안에서는 나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굉장히 서운한 거 많고요. 나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태까지 몰랐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온전한 소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아버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허무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신가요? 몸은 아버지 곁에 있으나 마음은 멀리 있는 이 큰아들을 봤을 때 탕자보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는 자가 멀리 돌아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돌보심과 책임지심과 그리고 사랑하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함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기에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조금은 미숙하게 알고 있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는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도 충분히 스토리는 아시니까 제가 좀 압축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수확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밖에 일터에 나가서 일꾼을 사오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당시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근무, 물론 밥은 다 먹여주시고 그 12시간 동안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거죠.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드릴 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제대로 쳐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들여보내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나가서도 점심에 나가서도 제일 끝에는 저녁 6시까지 근무인데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날이 저물어서 이제 품값을 정산해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중 온자부터 불러요. 그래서 나중 온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는 점점 이렇게 온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온 자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1시간을 근무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에게는 적어도 플러스 알파 뭐가 확실히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도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 다 지금 터뜨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질문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조금 서운하시고 화가 나세요? 조금 서운하시고 화가 나세요? 머리 끄덕이지 마세요. 머리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요.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 주인이 왜 저러나, 지금 정신없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뭘까를 제가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유가 두 가지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왜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이 설교를 듣는 나도 마음이 불편한데 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들까? 첫 번째는요, 내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일찍 왔으니까 내 입장으로 볼 때 나도 화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안에 마음의 중심이, 핵심이 내 돈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 이런 마음이요.
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1시간을 일했는데 주인이 하루 일당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시겠어요? 야, 너 참 좋은 주인 만났구나 이러시겠어요? 후자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다른 것들,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내가 6시에 들어왔던 사람, 아니면 두 가지가 같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돈에 조금 마음이 실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도 가서 돈을 받으니 한 데나리온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화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일까요? 내 돈, 내가 손해보면 안 돼, 이거보다는 주인과 함께 한 시간, 주인과 함께 오래 있었던 그것이 나에게는 더 은혜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무엇에 있으십니까? 돈도 좋지요. 살아가면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더욱더 마음의 중심에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망을 들은 그 주인의 말을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러므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15절에 보시면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토를 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셔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 그리고 생각의 포인트,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가 먼저 됐지만 나중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마음을 온통 이 마음을 꽉 흔들고 있는, 꽉 잡고 있는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너희들은 먼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먼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 순서, 가치에 있어서 최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알려드릴게요. 시간, 순서, 가치에 있어서 최상, 최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최상의 것이라는 것. 먼저 된 자도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것이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중심이 달라질 때, 하나님과 함께함보다 다른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중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순서, 가치에 있어서 최상,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먼저라는 뜻.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던,
그리고 어떤 순서로 부르셨던 여러분과 저는 최상의 시간에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늘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시간에 최고의 선택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최상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다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시간에 선택하셔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